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를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착한 일, 선한 일을 도모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러한 모든 일에 진정한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묶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로 그 신앙으로 묶으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가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분간 고린도서의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그 교회의 한 구성원 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루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다루다 보면 어떤 말씀의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꾸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서 또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인도자들이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권면하는 그 권면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과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께서 하라 하신 권면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권면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빠질 수 없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정말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권면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면이 소위 세상적으로 지적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권면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권면을 받을 때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면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권면이라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신앙이 잘 성장되고 또 내가 바르게 하고 또 나의 삶이 유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 한 분을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에 그분은 회개하고 사과를 해야 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돌아오는 첫 번째 대답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섭섭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섭섭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보기보다는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관계 연속선상에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섭섭함이 찾아오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를 잘 격려해서, 그것이 권면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를 잘 격려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우는 인간관계로 발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뻔히 잘못된 것을 보면서 오히려 칭찬을 한다거나 괜찮아 이렇게 면죄부를 준다고 하거나 이것에 너무 익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결론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터전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선악과를 같이 따먹고 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혹시 하와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그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주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둘 다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친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깊이를 더하는 이 모든 이유는,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이런 관계를 갖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잘 붙잡아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 도움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권면을 하는 자나 권면을 받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겸손함 그리고 진지함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 판단으로 권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장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빠져버린 권면은 오히려 비판이 되고요. 그 비판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땠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병든 상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분쟁을 한다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 몸인 그리스도 지체가 나누어진다면 결국 자멸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주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권고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이 메시지를 듣고 고치면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게 되면 결국은 병들고 끝내는 죽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을 듣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제를 고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문제를 고쳐감으로 인하여서 한층 더 성숙되는 고린도 교회로 변화되어 나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주신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 적용될 필요나 이유가 하나도 없을 만큼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전혀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온전히 합하여져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것이 아니라면 주님 주신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또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비록 현재의 모습은 비록 불완전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분쟁이 있을 때요, 그 이유를 보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뜻, 그로 인해서 서로 다른 말을 서로 막 하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 한 교회, 한 민족, 한 나라,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자꾸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온전히 합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한 몸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부부를 이룰 때에 처음에 약속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출발했어도 부부간에 어느 때부턴가 동상이몽이 시작됩니다. 서로 함께 한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의 생각과 골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삐걱삐걱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 간에도 가족이라는 그 명분을 갖고 있지만 서로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 그저 드나들면서 어떤 생물학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필요만 채우는 그런 하숙집만도 못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정의 분쟁 속에 서로를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바라다보는 가정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도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면 갈등의 수위가 너무 위험한 고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주간 한국의
조국 씨의 법무장관 임명 청문회를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한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양극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섣불리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국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한국을 바라다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과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길들이 보여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 고국의 운명을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의 마음이 달라서 분열이 되고 감정이 격화가 되고,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는 사이에 주변의 열강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꾸준히 무장을 해갑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는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러는 사이에 그냥 모조리 한꺼번에 또다시 비극을 맞이하는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멀리 고국을 떠나와 있지만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고국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기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어느 한편을 드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분쟁을 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사실 사람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면요, 그리 나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자리에 모아놓으면요, 자꾸 부협화음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분쟁을 발생하는 그 현장 속에 보면 그냥 정말로 질이 안 좋은, 정말 안 좋은 사람만 뽑아다가 놓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같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는 정말 질이 안 좋은 싸움꾼들만 갖다가 함께 모아놓은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 경험, 이것이 고집되고 그것이 주도적인 것이 되어서 어떤 집단의 이기심이 되고,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길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갖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찬양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셔서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합창단 중에서 제일 가르치기 힘든 합창단이 성악가 합창단이래요. 성악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가진 저 목소리를 나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성악가를 모아놓고서 합창단을 만들면요, 그만큼
가르치기가 어려운 그 합창단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만 높이려고 하는 거죠. 나는 잘한다 이거죠. 자기의 소리를 듣고 싶다 이거죠. 합창 속에서는 내 목소리가 들리듯 안 들리듯 해야 되는데 내 소리를 들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것은 잔잔함과 고요함은 없고 굉장히 소리가 자꾸 놀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데리고 합창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 이상 분명한 공동체의 목표와 정신,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과 또한 우리의 신앙의 훈련으로 내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우리는 감리교회의 근간이 되는 몇 가지 정신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감독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대주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파송제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 정신을 우리는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감독제도도 싫고, 나는 연대주의도 싫고, 나는 파송제도 싫고, 이런 거 다 싫다. 너무 싫어서 참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면 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내가 정 마음을 바꿀 수가 없으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름대로의 여러 형태를 띈 교회가 있습니다. 개교의 중심을 근간으로 하는 개교회주의가 있습니다. 또 파송제가 아니라 청빙제를 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교회주의, 청빙제, 어떻게 보면 여러 교단 중에서 가장 가까운 교단이 침례교회입니다. 가장 슬기로운 것은 자기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교회 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랬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된 이상 거기서 추구하고 있는 중심축이 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중심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을 따를 생각도 없고 떠날 생각도 없고 그래서 계속 엉뚱하게 고집만 피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결국은 교회도 손해가 되는 것이고 나도 손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생각을 자꾸 고집하고 제 주장대로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 생각에 따라오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따라오실 분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장로님이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면 거기 따라가시겠어요? 별로 따라갈 분 없을 것 같아요. 자,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주장을 막 하면서 그대로 하자고 그러면 그것으로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령 내 생각, 내 자랑, 내 이익에 맞는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사로운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단에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어떤 모 교회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큰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전은 그 교회에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애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쪽 서쪽은 다 이렇게 바다로 되어 있고요. 또 약간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산맥도 있고요. 사실 넓은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길쭉하게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트래픽 시간에는 이것을 뚫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가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시애틀의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남쪽으로 이사 와 주길 바랬고,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북쪽으로 이사를 가길 바랬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쪽으로 교회가 와주면 내가 교회 다니기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적극적인 어떤 분은 교회 새로 이사 갈 수 있는 인포메이션 갖다 주면서 자기 집 근처 여기로 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사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는 교회 이전이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부각되고 있었는데 쭉 기도를 해나가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서,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됐든지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곳에 적합한 곳이라면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자, 동서남북 내 집 근처, 자, 이 욕심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과 고백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 교회가 어디로 이사를 갈지라도 내가 교회 가까이로 우리 집을 이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마음과 느낌을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교회에 새로운 부지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은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동쪽에다 땅을 주시더래요.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알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 가운데 먹었던 이 두 가지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주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나갈 길은 주께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포틀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주님의 제단 앞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한 마음을 갖기에 우리는 일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성숙하고 못난 모습을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경험, 한 마음이 되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경험, 이 도모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마음에 준 큰 감동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신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의 스토리인데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에는 이미 요셉, 죽은 줄 아는 요셉 그 아들이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이 온 것을 알고서 이제 그들에게 식량을 주되 한 사람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가서 너희 안 데려고 온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식량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이제 1차적으로 가져온 식량을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은 후에 기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야곱이 가서 식량을 더 사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하는 말이, 특히 유다가 하는 말이 우리는 못 갑니다. 그 애굽 땅의 그 권세자가 우리의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일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서 나온 두 자식 중에 하나거든요. 벌써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이지만 막 불평을 해댑니다. 니네들이 왜 그 베냐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한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베냐민이 혹시 어떻게 된다면 저를 거두십시오.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야곱이 버티고 버티다가 하는 수 없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사실은 식량을 더 구해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앞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시므온도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 시므온을 구해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앞서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로서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드디어 야곱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또 우리 식구들을 다 지켜주셔서 베냐민과 또 시므온 잘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것을 기원하면서 내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야곱의 일가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내셔서 그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고집을 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그 식구들이 다가갈 수 없었지만 야곱이 자신을 포기하고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은 애굽 땅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거기서 죽은 줄 알았던,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눈물로 서로 상봉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얽혀 있었던 그 인생의 앙금을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를 모셔다가 그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 땅의 생활 430년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큰 민족이 그곳에서 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붙잡고 살면 잘 될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불평을 해대죠?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고,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 그럴 때 있으시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편을 우리가 드러냅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은 내 뜻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잘 되어 나가는 것은 곧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물론 거의 모든 식구들이 미국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얼마나 납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출세하고 싶기도 하고 자식들 잘 키워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의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이곳에서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이곳에서 실패하면서 뭐가 잘 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각박한 이민사회 속에서 온통 세상의 가치관으로 혼란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미국이 옛날만 같지 않아 이러면서 한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디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주님께서 머리 되어주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눈물과 땀을 쏟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으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중한 교회,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안에서 기쁨을 찾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영광된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이 귀한 자리를 잘 간직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교회의 역사 속에 기쁨을 찾고 은혜를 나누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증인이 되고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